할렐루야. 함께 걷는 교회 금요 기도 모임에 오신, 또 함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우리 금요 기도 모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좀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온전히 주님만 채워주소서. 우리 크신 자비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 제하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오직 성령께서 채워주소서. 우리 예수 이름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온전히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주님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우리 크신 자비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크신 자비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시 우리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시는 간절히 원하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덮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시길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심령과 마음을 온전케 좌정하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저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심령과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사 오늘도 하나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성령 하나님 의지에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중심으로는, 어쩌면 틀어져 버린 우리의 시선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2022년의 그 마지막 예배를, 마지막 기도회를 성령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우리 한 번 더 부르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살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흐르는 시간 속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우리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온전히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는 과연 한 해 동안 무엇을 남겼을까를 한번 좀 돌아봅니다. 여러분 뭘 남기셨습니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잘 챙기셨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원하던 승진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고대하던 집을 장만하셨습니까? 우리가 남긴 것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긴 것을 그 열매라고 합니다. 그 결실을 열매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한 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그 열매는요, 영원한 것을 얘기해요. 영원하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은 사실 열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을 전도했는가, 아니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봉사를 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의 물질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가, 이 자체는 너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열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주님 앞에 설 때에 성경의 비유대로 말하면 하늘에 쌓아둔 보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상급이라 말씀하시고 열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세상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천국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말씀하시는, 좋은 것으로 더해주시는 주님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로 쌓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 구절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색 줄을 창문에 내린 사람, 그 기생 라합. 이 홍색 줄이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홍색 줄을 창문을 통해서 줄을 내리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라고 신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세우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되는 여리고성. 그러니까 죄악이 얼마나 창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라고 했을 때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중에서도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생, 그저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언어에 보면 매춘부라고 합니다. 몸을 썩는 사람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서도 매춘부입니다. 죄악의 도시, 그 정말 죄악이 창궐한 그 죄 중에 가장 심했던 죄가 뭐냐면 여리고성에서는요,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 음란한 도시에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음란한 중에서도 가장 음란한 여인, 가장 죄인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은 그렇게 몸을 파는 장소입니다.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역겨운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죄인들마저도 그곳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정도의 가장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라합이었고요, 그렇게 몸을 파는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팔면서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아래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역사했던,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곳 손님들을 통해서 주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그 집으로, 그 더러운 곳으로 두 사람이 뛰어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주며 그녀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가 고백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죄악에 찌들어버린, 여러분 스스로 몸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그 몸을 판다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돈만 쫓아 살았던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 그냥 인격과 인생을 포기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을 숨기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녀의 집에 홍색 줄을 창문에 메어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집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녀가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말을 믿은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창문에 홍색 줄을 메었습니다. 이 행동이요,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집이죠. 여리고성에서 가장 음란하고 더러운 그 집이요, 어떤 집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요, 세상이 더럽다 한 곳, 세상이 추악하다 하는 곳이 가장 은혜로운 곳,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면 기생 라합의 집도 거룩한 구원의 집이 될 수 있고,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사라져버려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때 성전이 어땠습니까? 장사치들의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거룩한 곳도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리지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집에 머물렀을 뿐인데 그 집은 더러운 곳이었고 그 집은 추악한 곳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추악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 거룩한 곳, 구원의 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한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리고성 밖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들이죠. 6일 동안 침묵으로 돌고 7일째 함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성이 무너지는 것. 여리고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었지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과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그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성 앞으로 다가온 것까지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6일째 침묵의 시간, 그냥 성을 빙글빙글 돌기로 하면서 그저 그냥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색줄을 창문 밖으로 내어 걸었을 때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야훼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이렇게 성만 돌다가 돌아가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집안은, 이 라합의 집안은 그냥 여리고성 안에서 맞아 죽을 것입니다. 배신자로 낙인에 찍혀서 그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승리의 소식은커녕 이스라엘은 잠잠합니다. 6일째 잠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도 모르고 라합의 가족들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저 믿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정탐꾼이 얘기했던 것, 홍색줄을 성문 밖으로 내어 걸고 그 집 안에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떠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네, 알고 보니 그냥 돌아갈 것 같네, 여러 가지 소문을 들려올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어쩌면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을 믿고, 라합은 정탐꾼이 한 그 말,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7일째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은 무너지고 그들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봅시다.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지금껏 여기까지 나왔는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이 내 삶을 무너뜨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먹먹하고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이, 삶이, 나의 상황이 나를 무너뜨렸다고 한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에 홍색줄을 내리고 그 집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떠나는 사람은 멸망을 당했지만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교회를 떠났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믿음을 버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기생 라합도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홍색줄을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는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홍색줄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문 밖으로, 성벽에 홍색줄을 내어 거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봉사를 멈췄습니까? 마음에 낙담이 와서 교회를 가는 걸음을 멈췄습니까? 지금껏 멈춰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 홍색줄을 내어 겁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돌아보고 드려야 할 열매는 주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제 하루 남은 2022년, 정말 그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루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벽에 홍색줄을 내어거는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색줄을 내어 걸고 그 집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멈춰버려서 그냥 거기서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려서 그냥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앉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홍색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줄을, 그 심령과 마음에 그 줄을 내리는 자, 줄을 붙드는 자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한 해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365일 가운데 364일이 무너져 있었습니까? 근데 단 하루, 마지막 단 하루 우리가 홍색줄을 내어 건다면 우리는 승리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2023년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좀 돌아보며 무너져 있던 우리 자신, 주저앉은 우리 자신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홍색줄을 내어 걸고 홍색줄을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진 않았습니까? 2023년 주님도 아시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홍색줄입니다. 성벽에 내어걸, 창문으로 성벽에 내어걸 홍색줄을 우리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좌절이 진짜 좌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낭망이 진짜 낭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 홍색줄을 성벽으로 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복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돌이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을 세우시옵소서. 믿음을 세우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2022년 우리의 삶에 다시금 믿음을 세우는 시간 되기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저앉아 있는 모든 영혼들아, 이 시간에 하나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어다.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연약할 때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를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좀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도 어쩌면 나처럼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했고 같이 믿음생활했던, 근데 지금은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은 있지만 그냥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채 이제 그냥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좀 기도합시다. 주님, 그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서 그들을 품으며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신앙생활하였지만 지금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다른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버린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더 하나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앙이 더 하나님 또 뒷걸음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세우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 은혜요 교회의 목적이요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믿음이 멈춰버린 사람들 믿음이 하나님 주저앉은 영혼 그 영혼들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생각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믿음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2년 마지막 하루뿐만 아니라 2023년 하나님 그 시간이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희생과 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음이 다시금 함께 세워져 가는 시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생 라합이 그의 가족과 함께 모여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구세주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와 함께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되셔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삼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신앙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저 한 사람이면 넘어지지만 두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비밀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픔이 되었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허락하시고 이곳을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한 해를 걸어가셨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께서 그 구성원 모든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해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모든 걸음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아바 아버지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시고 은혜의 주 보혜사 성령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않든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이 그저 혼자 설 수 없는 영혼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감을 과연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저 염려와 근심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들이 모여서 아버지 은혜 입은 자들로서 아버지 자녀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나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작은 마음에 서로를 원망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의 사랑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화목함을 더불어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생명 주신 주님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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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니 길 우리 발걸음 그가 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신 주님, 함께 걷는 교회가 한 해를 보냅니다.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있었고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매주 부르짖었지만, 때로는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어쩌면 걸림돌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늘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된 믿음입니다. 홍색줄을 하나님 그 창을 통해서 성문 밖으로 걸 때에, 하나님 그 걸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그것이 전부이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전부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너무나 하나님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기도회를 지켜주셨고, 한 해 동안 함께 걷는 게 모든 예배와 또 하나의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 사역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또 단단해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습니까?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작은 더딘거림이지만 믿음이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이것조차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2022년 연약한 걸음이지만 믿음 잃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또 2023년 하나님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함께 걷는 교회, 또 이분 나이 워십,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가정과 범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좀 힘차게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2024년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에스겔의 완성처럼, 에스겔의 완성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한 번 더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만군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만군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시온에서 구원. 우리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